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네 언제부터 그랬노? 네 많이 변했다. 그걸 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는 성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이 되면 그 고상한 인격, 고결한 인격, 흠모할 만한 성품이 되면 막 귀신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놀릴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 나는 의로움이 없다. 나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품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성품이 이 세상의 풍속, 습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꾀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잡고 힘써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때든지 자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느 때든지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하고 이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의 성품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품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극심한 고통으로 들어가느냐? 왜 힘드느냐?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성질이 나빠서 다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는데 구원의 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기만 하면은 그 구원의 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찾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이 성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품을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그 힘센 오른팔이 우리를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강대국 황제 느부갓네살은 7년간의 극심한 환난과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그 신바벨론 제국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래 잘났다. 내가 이래 훌륭하다. 내가 이래 어떻게 이렇게 영광이 있노?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느부갓네살아 정신 차리라. 네 자리 여기서 떠났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초강대국 황제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고 그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왜냐? 그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느부갓네살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성품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성품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 이 느부갓네살은 그 7년간의 기간을 꼭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전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 사자 같은 제국의 황제가 7년을 인내하면서 꼭 참은 것입니다. 그때 뭐냐? 이 느부갓네살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느냐? 성품만 바꾸면 돼요. 성품만 바꾸면 하나님 내를 바꿔주세요. 내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나자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성품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찬양, 자기 미와 자기 영광에 빠져 있었는데 7년 동안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품이 바뀌게 돼요. 그 성품이 바뀌자마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다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국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7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에게 찬양하라고 존경을 하였노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더라. 땅의 모든 금인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이든지 땅의 금인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유언과 강명이 내게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가는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시험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으니 그러므로 나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송하고 존경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가 행하시는 의로움이라. 무릇 교만히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성품이 바꾸니까 다시 그 위를 받게 되고 그 위세와 영광과 총명과 광명과 영예가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사람에게 쫓겨나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짐승처럼 살았는데 황제를 모시는 그 모사들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알려를 하는 거죠. 황제의 폐하. 그리고 황제의 유세가 이전보다 더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성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황제의 자리에 위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전에는 7년 전에는 내가 내 영광 내 명예 네네네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을 친송하며 하늘의 왕을 존경하느니 그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시면 다 의로우시니 무릇 교만히 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내가 낮춤을 닫고 보니까 그가 진실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성품이 바뀌니까 자기의 이 성품이 바뀌니까 황제의 위위가 높아지고 그 모사와 신하들과 관원들이 와서 다 자기 앞에 절하게 되고 그 영예와 광명과 총명과 위세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품이라는 게 진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품이 변화되면 실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이 바뀌면은 성품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벨살살이 왕이 되는데 제국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벨살살이 저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그 역사를 보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다는 걸 보고 자기의 품성을 자기의 성품을 뜯어고치고 변화를 시키고 바꿔야 하는데 이 벨살살은 그걸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걸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제가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내 성품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품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아들 벨살살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 만들어서 입에 여주도 못하는 거예요. 벨살살은 제국의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높은 자였어요. 제국의 황제가 되어도 그 높은 자리에 얹혀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품이 안 되니까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주위에 보면은 성품이 안 되니까 입에 이어주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공부시켜줘, 재산 물려줘, 호강시켜줘 그렇게 다 해줬는데 깡통 찬단 말이에요. 왜 차느냐? 성품이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 부모님이 공부시켜줘, 재산 물려줘, 호강시켜줘 그런데도 깡통을 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벨살살이 어떻게 하느냐? 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을 놓고 술을 마시는데, 술을 딱 마시고 주엉이 딱 오르니까 알딸딸해지거든.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텔레비를 보면 알딸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딸딸하니까 뭐라는 거, 야, 우리 이왕 술 마시는 김에 이런 술잔으로 뭐 기분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 부친,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전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궁전을 박살내고, 거기 은기명, 금기명, 거기 옛날에 제사 쓰던 거 있죠? 그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제사, 그거 기명 들고 와.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술을 먹으면 또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는 신성모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품이 다 깨지는 거예요.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사자 털을 왜 뽑아? 죽으려고 폼 잡지. 그러더만 어쩌는가 하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지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거기 왕과 기인과 왕후들과 빈궁으로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 마시니까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먹고 나면요, 사람이 또 알딸알딸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귀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여러분, 한 잔 먹고 또 귀신 찬양을 하게. 근데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된 귀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가가 행사를 하다 보면 잔치하는 거 좋습니다. 잔치할 수 있어요. 국가가 잔치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뭔가 뭐, 신성모독인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금은 기명을 가져요. 그 금은 기명은 그 뭐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섬기는 그 성찬 도구예요. 성스러운 그 도구예요. 그거를 들고 와서 그거를 마시면서 기인과 왕들과 후궁과 왕비들에게 술을 딱 마셔요. 그리고 뭐 술을 마시고는 이제 금귀신, 은귀신, 동귀신, 철귀신, 나무귀신, 돌귀신 이렇게 섬기는 찬양, 귀신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벨살살의 행동이 무엇이냐? 이 신바벨론 제국은 우리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신바벨론 제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이 결정하느냐? 금, 은, 동, 철, 나무, 귀신, 이 신이 지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고 그 신하고 있어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건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누구냐? 은, 철, 금, 동, 철, 나무, 귀신, 이것이 진짜 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런 예루살렘의 하나님 필요 없고 금, 은, 동, 철, 나무, 귀신 이거로 해서 우리가 이 신바벨론 제국을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동은 뭐냐? 이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금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철, 나무, 돌 이거는 뭐냐? 이 권세를, 세상에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구가 이 신바벨론 제국이 돌아가는 거 아이가? 무슨 예루살렘, 우리 아버지 괴롭힌 그런 신은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 필요 없어! 하고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벨살살이 앉았을 때, 이래, 이제 술이 알딸딸 채갖고 하는데, 갑자기 손에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고, 뭐, 얄궂은 글을 툭툭툭툭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기분 좋아갖고 이래 있는데, 1,000명이 모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여가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손가락이 나타났고, 글을 확 이래 쓰는 거예요. 얼마나 사지가 떨리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끼리 덜덜덜 부딪히고,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야, 저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저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불러보라. 대고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 말로 적었으니까. 사실 히브리 말로 돼 있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급하니까 저거를 해석하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신바벨론 제국에 해석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다니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데리고 오니까 이 벨사살이 뭐라는가 하면, 다니엘아, 네가 저거를 해석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금사슬을 주고 자주 옷을 입고 셋째 치료자를 사먹게 그러세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는가 하면 지는 알거든. 왕이여, 그 필요 없고 남 주세요 그러는. 왜냐? 네 오늘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밤에 끝난다 이게. 네 오늘 밤 끝나는데 네 나한테 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다니엘이 그때부터 일장 연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황제를 놔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폐하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하여서, 성품이 교만하여서 당신이 7년 동안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당신이 눈으로 안 봤냐고.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게 당하는 거 봤으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런 일을 하면은 당신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냐. 당신의 아버지가 7년 동안 있을 때 백성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아. 다니엘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 들나귀의 마음과 같았다. 소처럼 풀을 먹었다.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낮추었다. 당신 그거 안 봤냐 이게. 그거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를 이렇게 높여줘. 당신 아버지의 성품이 바뀔 때 이렇게 높여줘.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하늘의 주인 되시는 주제 되시는 왕을 거역하고 그 예루살렘 정에 있는 기명을 들고 와서 당신이 술을 먹었으니까 그 글자에 기록한 그게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이 뭔 말이에요? 메네라는 말은 세다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나라를 이렇게 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냐? 메네. 오늘 밤에 네 왕의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메네. 내가 세어보니까 니는 끝났대. 그 다음에 데겔은 뭐냐? 니를 달아본다 이게. 니를 달아본다. 니를 여기 위에 달아본다. 니를 달아보니까 여러분 저울이 오래되어 있는데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오늘 밤에 이 나라가 나누어진다. 오늘 밤에 이 나라 끝난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한테 메네 되게 우바르신 해석하니까 벨사살이 철딱서니 걷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끼우고 셋째 치르자로 삼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다리오의 나이가 60이 있었다리. 하룻밤새 안녕이요. 하룻밤새 끝나는 게 여러분 역사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뭐 팔딱거리 사봤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야. 밤새 안녕. 그날 밤에 그냥 목이 땡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뭐냐? 자신의 성품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받추니까 다시 그 제국의 황제의 위엄으로 돌아오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은 그 성품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밤새 황제의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바꾸기만 하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품의 성격은 무엇인가? 성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한 번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매 시간 매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살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이 구원받는 삶 사이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잘 되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여 오지만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인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 감성, 의지인데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니까 어떻느냐?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좋게 만들면 하나님도 감정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목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 우리처럼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면 하나님도 아이고 난 이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지면 머리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딱 맞추는데 내 눈을 탁 이렇게 내하고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은 그러면 좀 이상한 냐고 좀 이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성품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고 마음을 잘 경작하면은 우리가 좋은 성품이 나온다 그래요.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한 것들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을 문화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 신학자들 중에서 기독교를 문화로 만든다니까. 그래서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게 뭔가 하면 경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칼초라는 게. 이 칼초라는 게 뭐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자꾸 경작을 하고 우리 마음을 경작을 하면은 우리가 문화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 넣는 그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속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속여요. 여러분 공자책 허블나게 읽어봐요. 공자책 허블나게 읽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오느냐? 안 온다니까. 거짓말을 한다니까. 거짓말을. 예수님의 성품이 오는 거는 뭐냐?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사람의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면 그 교회 문 닫는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거.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왜 희망이 있느냐?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잖아. 우리는. 근데 침이 너무 많이 튀네.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짤 때 옛날에 보면 손으로 팍 이렇게 짜잖아요. 저희도 군대 있을 때 뭐 전투복을 쫙 이렇게 짜잖아요. 빨래를 쫙 짜면 그게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떨떨 말아가 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빨래 짜듯이 쫙 짜면요 선한 것이 절대 안 논다니까. 쏙해는 건다니까. 서양의 정신적인 할아버지 플라톤을 쫙 짜면 좋은 게 노느냐? 좋은 게 안 나와요. 선한 게 안 논다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를 교양으로 만들고 기독교를 문화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다. 그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서 늘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공자가 뭐가 그래 재밌어? 플라톤이 뭐가 그래 재밌어? 플라톤은 마음의 평화를 줄 수가 없어. 그건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가치와 전혀 다른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고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은 성품이 가짜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품이 진짜로 안 바뀌고 가짜로 바뀐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줄게.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이 이민사회에 시집을 가려니까 교회를 가거라. 그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교회 와보니까, 여기 와서 다 눈치를 보니까, 옆에가 운단 말이야. 이도 울고, 보니까, 안 울면 안 되겠네. 같이 우는 거예요. 가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가짜로 믿고, 학문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교회 와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나발라발라발라. 왜냐? 시집가야 되니까. 그 남자 하나 구했어. 그 다음부터 뭔가, 자스가 교회는 말라가노. 일요일 날 더들로 살러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로 바뀐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안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하며 교회 와서 배우고 일하는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못 이르는 거예요. 성품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바뀌느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대.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성품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뀐다니까. 근데 그 바뀌는 게 억지로 또 걔가 주인한테 얻어먹으려고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바뀐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와서 자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게 뭐냐? 즐겁게 바뀌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원을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되어서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구원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은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들짐승같이 낮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머저리 같은 벨사살은 그 마음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안녕하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황제의 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성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바뀐 새로운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